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항상 저희들보다 높이 계셔서 모든 것을 관찰하시는 주님, 좁은 시견에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작은 지식으로 세상을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맞바꿀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선행으로 교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어야 믿음 없는 자와 구원이 교환됩니다. 믿음 없음을 내놓고 항상 믿음을 받는 다른 자세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현찰을 가지고 상품 사듯이 내 것 챙기고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오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식으로 하나님께 증거가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21절에 보면 그날에 응하리라. 이게 좋은 결과를 지금은 아니고 그날에 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지금은 왜 안 되죠? 왜 그 호세아 당시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23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긍휼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환경이라 하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긍휼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하심이 사는 환경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다. 아직 긍휼을 마련할 때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호세아는 구약이기 때문에 이 구약 말씀이 그냥 약속인데 이 약속이 나중에 성취가 되게 되면 호세아의 2장 23절의 말씀처럼 그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장만이 되고 마련이 될 거예요. 그때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의 인간은 어떤 식으로 기여하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 21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 응하고 하나님이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내가 하늘에 응한다라고 했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간을 배제한다는 겁니다. 인간하고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하고 일한다는데 하나님은 인간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배제하고 일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하고 일하는가? 오늘 본문 그대로 하나님은 대자연과 일하죠. 일단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누구한테 응하는가? 땅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응하라 되어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늘에 하나님이 응하고 그것이 땅에 응하는 그 절차 가운데 최종 성과물로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협작한다니 동업하는 게 아니고 니는 결과나 얻어먹어라 하는 식으로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인간 빼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관여하면 되지도 않은 게 잔소리 해서 안 돼요. 조금 해놓고 자기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논문 제1 저자로 기재되는 수가 생겨버립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비거 가져오느라 비거 가져왔다고 논문 제1 저자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간은 완전히 제껴놓고 일방적으로 해줘야 뭐가 성립되느냐 하면은 긍휼답게 이게 뽀대가 나요. 빛이 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고 불쌍한 것 이렇게 해서 그저 불쌍히 여겨준 겁니다. 그 불쌍히 여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인간을 제껴버리죠. 그러면 자연하고 일을 하신다는 이 뜻은 그럼 인간은 어디에 소속되느냐 하면 그럼 인간은 어디에 있는가? 자연의 일부로 여기에서 들어가게 돼요.
자연의 일부로 들어가게 되면 인간이라는 것은 자연과 자연의 그 거대한 그 톱니바퀴 속에서 인간은 분해되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배제한다는 그 취지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껍적대지 마라. 네 죽는 게 네 할 일이야. 죽는 게 할 일이에요. 이래 까불고 저래 까불어도 결국은 죽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대자연의 일부입니다. 인간이 사별한다는 것은 계절 변화와 같은 거예요. 계절이라는 톱니바퀴에 휩쓸려서 누가 죽었다가 아닙니다. 지금이 봄이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여름철이야. 매미가 우네. 이렇지. 누가 죽었다 하는 것은 이건 인간 사회에서나 이거는 유미한 것이, 하늘나라는 누가 죽었다는 것은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죽어도 하나님 것은 그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대자연의 톱니바퀴에서 인간은 하나의 먼지처럼 같이 휩쓸려서 같이 돌아가 버리죠. 인간은 빠지고 대자연이 인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자연을 통해서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가요? 인간이 자기가 중심이 될 때 대자연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자연은 움직이지 않고 인간이 그것을 빼먹을 것 빼먹고 자연은 그냥 고정되었다고, 규칙을 가지고 고정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원래 그 자연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이 참 비웃습니다. 예. 개코도 모르는 게 아는 척 한다고 대자연이 굉장히 비웃어요. 강아지는 주인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있다 하면 강아지가 웃습니다. 강아지는 결국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강아지가 인간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려주니까, 그거 놓고는, 이거 철딱선이 없고, 이 바보 같은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자꾸 우기고 계시니, 강아지는 싱긋이 웃지요, 그냥. 웃을 뿐이에요. 그걸 이제 생물학에서는 약간 눈치채고 하는 말이, 동물과 자연은 서로 교환한다, 뭐, 상호작용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디 개 키우는 사람이 상호작용하려고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외로움과 울분을 터놓기 위해서 반려견을 키우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루느냐가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만물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만물이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어디서 움직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는 약속대로, 언약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던 물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걸 덮쳤습니다. 이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그것을 베드로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만물은 그냥 있다, 고정되어 있다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생각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여 잊으려 함이라. 이런 말미암아 세상의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라고 했어요. 이것은, 물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가 있는데, 그 용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대자연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말씀이 있을 때 대자연이 거기서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이 자연은 배후에 어떤 분이 계신데, 그 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징조가 되는 거죠, 이 자연이라는 게. 그래서 이 자연을 움직이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형상이라 했고, 보이지 않는 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대자연이, 인간은 범죄하고 난 뒤에는 뭐냐? 보이는 자기를 위해서, 자연아, 이 해와 별과 달아, 너희들은 인간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협조 좀 해달라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간은 자연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봐도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이 먼저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을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제일 꼴찌에 만들어 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 때에 인간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틀어질 때,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이 관계가 틀어졌을 때는 그것이 이 자연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1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향하면서 이 대자연은 같이 움직이고 있고 어떤 특정한 방향을 향하여 쏠릴 때는 쏠리고 안정될 때는 안정되고 누구의 배후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는 그러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하늘을 먼저 건드리겠다 할 때는데 다시 설명드립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배제된다. 인간은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빠진다면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뜻이 여기 어떤 성경에 일로 되어 있고 심으심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이 땅에 심고 3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저들을 이 땅에 심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알기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자연을 움직이는데 그만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대자연을 통해서 어떤 표준적인 인물을 이 땅에 배태하고 남기는 일을 해요. 그게 여기는 내가 친히 심어놓은 내 나라 이스라엘 또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이 친여가면 그게 예수님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심었고 심어놓은 예수님을 중심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21절. 내가 가라사대 그날에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 내용들 보고 다시 그날이 어떤 날인 걸 보게 되게 되면 이제 그날이 밝혀져요. 그날은 뭐냐? 기존에 있는 인간 중심의 땅과 인간 중심의 하늘이 다 날아간, 다 그들 나는 그날에 심판의 날이죠. 이 자연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망가졌어요. 로마서 8장의 그 19절 이야기했지만 20절에 보게 되면 피조물이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게 완전히 황폐하고 썩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썩은 것은 뭐냐? 긁어내야죠. 다 뜯어내야 되죠. 그럼 대자연이 그러한 징조를, 시그널을 보냈는가? 보냈죠. 그게 뭐냐? 노아 홍수였습니다. 노아 홍수는 이유가 있었어요.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생각하는 뭐냐 하면은 저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존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는 항상 매일같이 쫓기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도대체 내가 뭐 먹고 살지?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직장 없고 일거리 없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그러지 않고 직장을 얻고 돈을 벌어야 돼. 이게 인간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구체화시키죠. 그 구체화시킨 예가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무대 장치로서는 멋진 세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무대를 마련하는데 등장인물이 딱 3명을 등장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거기다 3명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다 정리를 하신 겁니다. 하나는 뭐냐? 문둥이 걸린 나만 장군, 이방나라 나만 장군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사 등장하죠.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이야기하는 게하시.
매니저죠. 이 비서, 이 게하시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나만 장군이 엘리사 만나서 치료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엘리사를 한의사라고 보고 한의사에 대해서 요새 고객들 손님들 얼마나 잘 알든지 한의사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와가지고 대박 여기 침 놔주세요. 뭐 이래. 처방을 지가 알아서 다 해. 나만 장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안수해주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병 낫는 그 정도 상식은 제가 알고 왔습니다. 라고 게하시가 들이밀지요. 그런데 그 엘리사는 여기 뭐 고약 하나 여기 양쪽에 붙이지 않아요. 이것도 안 붙여지고 침도 안 나와요. 또 어느 한의사 같아. 상종을 안 해요. 안 돼. 네가 아는 방법은 의도적으로 피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하고 상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인간의 믿음 가지고 뭘 얻을 것을 얻고자 하는 쿠폰처럼 사용하는데 인간은 인간의 믿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 있음을 피해버리죠. 인간의 믿음은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배제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라는 그 원리에 어긋나요. 심판의 대상하고 같이 협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아까 설교할 때 빨리 지나갔는데 인간은 이 자연 속에서 죽음마땅합니다. 죽음마땅하면 계속 죽은 인간으로 돼야 돼요. 죽은 인간이 벌떡벌떡 살아가 산낙지대가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죽은 자로 철저하게 대우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메몬토 모리 강 있죠. 죽음을 기억하라고. 인간은 자기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내놓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거부합니다. 안 받습니다. 정성도, 헌금도, 기도도, 전도도, 교회 봉사, 목사 승기 어떤 것도 안 받아요. 그런 것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교회가 장사하려고 치킨집도 아닌 게 장사하려고 그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인간에게 의도가 있거든요. 그 의도가 뭐냐 하면은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계획에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가 내 사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 과거가 누가 내 조상이 따먹든 말든 그거는 나는 모르겠고 지금 내가 아프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돈 없고 내가 지금 사는데 지장이 있다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진지함이라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진지한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잘 먹고 행복하냐? 그게 진지함이에요. 그 진지함을 대변해 보여준 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사의 비서 게하시입니다. 여기서 게하시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엘리사의 뜻과 게하시의 뜻과 대비시키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냥 나 반달청 하지 말고 그냥 물에 7번 하고 그냥 집에 가세요. 당신의 의견을 당신 나라 강이 아니고 엘리사 사는 이 이스라엘 강에 요단강에 온다는 그 자체가 잠겼다는 자체가 당신은 당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당신은 치료 대상이 아니었음을 아는 것이 치료예요. 그게 내가 안다는 그 자체가 이게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것을 그 굴레에서 못 빠져나가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복음에서 강의하고 설교하고 신학을 몇 년 하고 이게 바로 내 구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딴 게 필요 없는데 나는 그딴 게 주의 일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고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게 이단이죠. 뭐 딴 게 이단이겠습니까? 이게 이단인 거예요. 어떤 빅데이터에서 정보를 자꾸 얻어야 뭐가 안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기 뭘 안다고, 탈장했는데 인터넷 찾아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걸 안다고 찾아가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더 아파봐야, 이게 내가 뭔가 격려를 해야 되는구나.
나는 죽은 자라. 나도 죽고 죽은 자에서 태어난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이미 죽은 자식이라는 거. 내 자식으로 죽고 주님의 것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내가 자식을 품에 안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뭔가 인간 대 인간의 성도가 성도의 관계에서는 그냥 인간들이 갖고 있는 품고 있는 어떤 자기 것으로 주고받고 교환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세상에서 직장생활에서 살아 이 말이죠. 천국 가는 백성들 성도들끼리는 뭔가 한번 당하고 와야 돼요. 당하고 나 있는 그대로 봐달라고 해라. 주님의 앞에 얻어 터져버린 나, 주님 앞에 죽은 자로 간주된 나를 받아주세요. 이래야 돼요. 서로가. 그래서 부부도 주 안에서 부부대로 사랑하나. 주 안에서 서로 죽은 자인데 주님께서 봐줘서 지금 같이 살고 있지. 내일은 보장 못한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로 간주한다는 요소가 빠져버리면 세상 보는 해석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 난 그 해석이나 해독한 데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해석이 나와버려요. 그거는 자기 중심이고, 그래 되면 뭐가 진지하냐? 자기 하는 일이 굉장히 진지해져 버려요. 그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위해서는 게하시가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선물 갖다 가져왔는데 선물도 안 받고 가져가니까 갔어요. 하니까 이제는 게하시가 그냥 선물도 안 주고 그냥 갔다 하니까 뭐 저런 사가지 없는 인간이 있는데 좋았어요. 와서 가져왔으면 무거운 좀 주고 가지 이래가지고 뒤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아저씨 우리 주인님이 그 선물을 가져오라 했으니까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아이고 병 고침받아 고마웠으니까 아이고 드리죠. 라고 할 때 이 게하시가 나만이 이러대. 예, 바라건대 이제 그 장군이 2달란트를 받아라. 2달란트에 2전대에 넣고 옷 2벌까지 해서 그 사관에게 지웠다 이 말. 그러니까 이 게하시한테는 무엇이 중요한 문제고, 게하시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내가 이게 돈이 있어야 산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엘리사와 바로 옆에 있는 도와주는 비서 사이의 갭입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게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차단하고 이게 자기 진지함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하시 같은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게하시 같은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성경이 얼마나 위험한 책이라는 걸 몰라요. 성경은 스릴러물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베드로후서 아까 3장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고, 이게 얼마나 진지한 말입니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무시무시한 책이에요. 이게 내용이. 지금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안일하게 대하는 것은 아예 성경을 개무시하고 이걸 안 믿으니까 사는 게 그렇게 편해요. 아예 성경 내를 안 믿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성경 안 믿고 뭘 믿는가? 교회 믿기로 작정했거든요. 교회 2층 세우고 교인들 얼마나 오고 세미나 열어가지고 어떻게 뭐 교인 하나 더 우리 괜찮은 교회다 그거 하면 PR 내고. 지금 교회가 심각해. 목사들한테는. 성경 내용이 심각한 게 아니고 지가 만든 가게가 정말 성경 말씀이 진지하고 심각한다면 우리는 나 같은 내 개인적 사정은요, 이거는 고려 대상도 아니에요. 그 심각함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시답지 않는 일이에요. 시답지 않는 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길에 갔다가 애가 크래커를 먹고 있다가 딴 하다 크래커를 반 먹고 반을 흘렸다. 딱 보니까 애가 7살 먹은 애가 크래커 먹다가 반을 흘리고 반을 물고 가더라 이 말이죠. 그게 그렇게 법무부 장관
수사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도서관에 책을 보는데 누가 책을 부시락하고 페이지 넘기면서 부시락했다. 그게 그렇게 그 소리 듣고 그거 들은 사람이 자살할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내가 몸이 아픈 문제, 이 크랙과 땅에 떨어지는 게나 책장 넘기면서 부시락 끄는 소리, 그것보다도 못해요. 이 성경 내용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진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심각하고, 우리는 대결 상대도 없는데 대결하고, 복수하고, 그런 겁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나 상처받았어요. 주디를, 당신은 상처받을 권한 없어요. 뭐 있어야 상처를 받지. 뭐 당신이 뭔데 상처를 받아요? 이 개아씨가 상처받아 있어요. 개아씨가 상처를 받더니 이 죽은 놈이 무슨 상처를 받아요? 죽은 신체인데. 오늘 말 좀 평소보다 좀 왜 흥분하고 이러지? 난 당신을 상처받았다고요. 당신 대단한 고려자기가 좀 되고, 고려자기도 뭐 얼마 하지, 좀 비싸긴 비싸지만, 고려자기 좀 돼요. 그만큼 비싸요,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른들 같으면 우리를 배제하고 일합니다. 긍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에서 수dob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할 때 있는 것을 심판해버립니다. 있는 것을 심판하고, 심판 다음에는 뭐냐 하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야 되는데, 심판에서 수dob된 사람을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은 심판에서 수dob될 수밖에 없는데, 긍휼을 하는 것은 이거는 특혜를 베푼 거거든요. 긍휼의 근거는 신약에 예수님이 살과 피를 흘려줘야, 십자가의 피를 흘려줘야 그 피 근거해서 긍휼이 주어지는 겁니다. 긍휼을 딱 쪼개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새 언약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피조물 세상에 불로서 명한다, 심판한다. 사실은 거기서 수dob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긍휼을 입은 자는 심판에서 부활이 되어버려요.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이것보다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이 또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상처요. 그거는 그 앞에 그때 대지도 마세요. 성경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살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리고 긍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긍휼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성도고 참여 못한 자는 거기서 수dob이 된다니까요. 심판과 저주에서 한 발자국도 떼지를 못해요. 왜? 그들이 갈 운명이 고선에서 멈춰요. 포토라인이에요. 기자들 오면 안 됩니다. 거기서 수dob해야 돼요. 그 선을 못 넘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 선을 선행으로 넘어보겠다고. 나흘도 아니야. 하나님, 내가 50년 동안 섬겼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선교했잖아요. 뭐 했잖아요. 지가 한 걸 다 끄집어내서 그 저주와 심판을 넘어보려고. 제가 믿습니다. 상시옷 해가면서, 기도하고, 다 믿을게. 십자가 피를 믿습니다. 새언약 믿습니다. 어디서 들은 후석은 있어가지고 좋은 건 다 끄잡아 댕겨가지고, 하여튼 인터넷이 문제돼. 그거 해가지고, 복음 설교 12개 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쭉 했는데, 그 백날 하에 뭐 합니까? 자기가 중요한데요. 자기가 어떤 입장인지도 모르는데요. 자기가 망하지를 않았어요. 문제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하지만 정작 진지하고 중요한 존재는 본인이에요.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꼭
분명히 게하시가 엘리사하고 일을 했지만 게하시는 계속해서 게하시로 계속 남는 거예요. 나중에 게하시가 문둥병 걸리지만 엘리사하고 바로 옆에 주인 엘리사하고 이렇게 소통이 없어요. 연결될 수가 없어요. 단절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같은 경우에 자 엘리사가 하나님이고 게하시가 인간 세상을 대변한다면 호세아에서는 뭐냐? 호세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호세아가 게하시 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세아는 어떠냐? 호세아는 게하시처럼 되지 않죠. 아낌없이 그대로 이 대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 되게 했다는 이 사실에 호세아는 그침없이 주저없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버립니다. 게하시 같지 않고. 그 호세아의 모습이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모습이에요. 아버지 뜻이 있으면 아버지 뜻에 아낌없이 다 바치는 겁니다. 호세아가 바람난 자기 분을 데려올 때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고 값을 주고 데려온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값이라 하는 것은 뭐냐? 그걸 대속이라고 해요. 로마서에서는 대속.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호세아가 그 귀한 돈을 가지고 값을 치를 자격도 없는 바람난 자기 아내를 값을 치르고 데려온다는 돌아왔을 때에 그 호세아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덜 중요하게 여기는 나를 하나님이 중요한 앞에서 저를 덜 중요한 것으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호세아의 모습이죠. 그 호세아 정신이 이스라엘을 낳고 이스라엘을 낳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하면서 그 계획이 호세아 말고 시편 85편 10절에서 11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한다.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 하는 것은 그동안 인간 중심에서 봤던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하늘과 땅이 기존의 인간들이 자연을 고정적으로 봐서 얻을 거 얻겠다고 과학적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법칙을 만들어내서 했던 그 자연관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물과 불로 삭슬이 하고 여기에 땅과 하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하늘, 예수님을 생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그 하늘과 그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의가 바라보는 하늘, 진리가 바라보는 땅. 의가 하늘과 땅이 그냥 하늘과 땅으로 줄곧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뭔가 배태하고 양산하고 생산돼요. 하늘은 의를 낳고 땅에서는 진리를 낳는다면 진리를 솟아오는 진리를 낳는다면 그 진리와 의가 같이 낳게 되는 중심 인물이 표준적인 인물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뭐냐? 시편 85편대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로 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애들도 알아요. 동방박사가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뭘 있었습니까? 구글 다음지도 있었습니까? 동방박사가 세계 최초의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왔지요. 동방박사의 존재는 내가 별을 따라왔다는 자기 존재가 아니고 철저하게 어떤 내가 만나야 될 그분에게 미리 앞당겨 종속당하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나중에 만날 분, 나중에 눈으로 얼굴과 얼굴 맞댈 그분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미리 앞당겨서 이 끌림을 당하는 그러한 자체가 내비게이션의 모양새를 보여주는 존재가 동방박사이죠. 그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자연 속에서 이상스럽게 하나님께서 남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남들은 전부 다 자기 생존이 우선이거든요. 교회 나와도 기도해도 전부 다 자기 행복, 자기 배부르는 것, 자기 출세하는 것, 취직하는 것 전부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무리에서 주께서는 우리한테 그걸 허락을 안 하네요. 허락을 안 해요. 교회도 장사 안 되고 뭔가 자꾸 발을 빼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면 이 땅을 밀어두게 되어 있어요. 밀어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너무 이쁘고 딸이 너무 이쁘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탈장 일어나 봐야 정신이 바짝 차리지. 이게 그냥이 아니고 주님을 들여서 이미 내가 죽은 자라는 그 소스를 뿌리고 와야 돼요. 그것이 덮으시고 와야 돼요. 내가 나가 아니라 죽은 나로서 내가 다시 인수인계 받는 거.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내가 돼야 돼요. 이미 그 작업은 나를 구원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하나의 대자연 속에 하는 징후와 시그널, 징조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생일이 있고 존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들은 그게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느냐? 본인이 펄펄 살아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본인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본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 내가 했다 내가 붙지요. 헌금 내가 했다 내가 붙지요. 인생 어떻게 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 그래 되는 겁니다. 제가 강남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내가 그만큼 그나마도 건전하게 살고 아주 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 가정 근사하고 산다고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거예요. 안 들키려고 애써 봐야 들키거든요. 뻔하거든요. 이상하게 주여 해도 총다 빈말이고요. 실제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조심하고 자신의 건전함과 자신의 우수함을 나름대로의 열심히 그걸 지켜낸 덕으로 나는 이만큼 지금 이 정도의 가정 행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 의식이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진지하고 내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그래서 누가 건드리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진짜 성경 상처 좀 더 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은 그거 아닙니다. 거지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그게 새 같은 인간이 귀한 것이 아니고 그거에다가 담는 긍휼이 더 귀해요. 하나님의 말을 한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 다 송편들 빚어봤지요? 송편 뭐 찹쌀이 맛있다 하는 그 어른들 이야기고 애들은 찹쌀을 그게 맛있는 게 아니에요. 송편 안에 그게 팥 들었는지 아니면 콩고물 들었는지 우리 어릴 때는 막 햇빛 막 비춰봐요. 콩고물 들은 안 먹고 찹쌀 맛있는 팥 들은 건 골라 먹자. 햇빛에 막 비춰본다고 투명하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송편이라면 긍휼 들은 티를 냅시다. 좀 지 잘난 체 하지 말고 개아시처럼 본인한테 진지하지 마세요. 진지해도 우리를 진지하게 봐도 주님이 진지하게 봐야지 내가 나를 진지하게 보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강조해야죠. 23절에 보면 내 백성 아니었던 자예요. 이 내 백성 아니었다는 이 절차와 이 과정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주의 백성 아닙니다를 그걸 가져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주의 백성 아니고 난 믿는 자 아닙니다. 그걸 가져와야 되고 그걸 바로 긍휼이라는 그 대작업 그 프로젝트를 위하여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니는 믿음도 없어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 그 절차를 필수적으로 이건 필수 선택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적으로 그걸 겪게 하는 거예요. 아니었던데 주님의 긍휼을 담는 송편되게 하기 위해서 그 구차없이 주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를 몰아세운 겁니다.
얼마나 주님의 일이 용이 주도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제일 소중해요. 그런데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긍휼을 담는 딸랑딸랑, 주님은 딸랑딸랑인지 풀풀이 모이지만 주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우리는 누가 하느냐? 죽은 자 유품 관리는 주님이 알아서 해요. 죽은 자를 유품 관리해서 거기에다가 송편 담듯이 긍휼을 담아 놓고 그 긍휼이 어디서 나왔는가? 나온 그 원천지를 카드로 백타 어떤 방향성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밀은 둘 이유도 없습니다. 이 땅에 성공할 이유도 없고요. 이 땅에 성자가 될 이유도 없고, 더구나 이 땅에 누굴 향하여 보복이나 복수도 하지 마세요. 이 땅의 사람들과 상종할 가치 없기에 그들과 상대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저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지만 게하시를 보면서 내가 게하시가 똑같은 걸 내가 확인하면서 웬 은혜인지 주님의 긍휼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남들에게 없는 것을 집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긍휼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심각했고 내가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인지 불쌍히 여기 오는 순간 주님의 운반체가 되었고 동방박사가 되었고 우리가 엘리사가 되었고 호세아가로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희생과 표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되준 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합시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품 사람 배올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옷을 떴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 흔적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화롭게 오실 때 고난 받던 모든 성도 구주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와 함께 있음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